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5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받을 때도 항상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질문을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들에게 또 묻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묻습니다. 이 이스라엘 교육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낮예배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신대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이제 좀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이 부분은 어리석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좀 바보 같다라는 것인데 좀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1절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부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한 20년 동안 그 농축했던 이제 영성훈련했던 것들을 아주 쉽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 기준이 뭘까요? 헌법일까요? 윤리일까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픔을 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과 중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열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가 이거다. 딱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죄는 이것이란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의 개념과 중심과 그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양심이 있거나 또 이 지성적인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것은 그 시대적인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시대적 양심.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죄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이 없어요? 없으니까 중심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사람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죽여도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만 숨겨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절에 그들은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패했다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썩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후폭풍이 또 계속 여기저기서 불겠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영국에서는요, 이 영국 정치는요, 의회는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요. 영국 자체가 이 정치가요, 정말 피튀기게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종교전쟁도 일어나고요. 구교와 신교 막 진짜 너무 많이 죽이고요.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부터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이 정치를 너무 많이 죽이면서 진짜 신랄하게 죽이고 신랄하게 싸웠습니다. 지금은요,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는지 아세요?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저 우리나라 다 싸워보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패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 늘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가는 길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 눈치도 물론 보겠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 부패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증한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 두 번째는 가증한 악을 행하는데, 여기에 가증한 악이다라는 말은, 가증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악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데 이제 이 가증한 것을 하는데 가증한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죄에서 악이 붙어버리니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되면서 이 악은 또 어떻게 파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악이
이제 이 악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몸에서부터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제 이 악이 들어오니까 이 독이 혀로부터 나오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악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독. 그러니까 이 내 몸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시골에서 이제 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살모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빨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이 이빨에서 이제 이 이빨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독을 짜는데 그 뱀 독이 이빨에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배에서부터 만들어서 이 독이 딱 물 때, 근데 제일 먼저 딱 물자마자 이게 아픈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오냐면 마취 역할을 해요, 그 독이. 저는 저희 아버님이 뱀을 많이 드셔보셔서 알아요. 근데 심지어는요, 뱀탕을 끓여 드시다가 나중에 뭘 드시냐면요, 독을 마셔요. 살모사를 딱 잡아서 병에 유리컵에다 딱 해갖고 입을 딱 걸어서 독이 쫙 나와요. 그거를 탁 드셔요. 근데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악으로, 악에서 독으로, 독에서 이제 어디로 나오죠? 혀에서 이제는 말로, 언어로. 그러니까 언어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을 할까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가정마다 이게 있어요. 그 가정에 그 혈통이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긍정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에게 다 참 좋은 거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특히 안수 집사님 같은 가정은 정말 건강한 가정이 있어요. 권사님이나 우리 또 역시 강영수 권사님, 김병원 집사님 다 똑같아요. 근데 특히 안수 집사님 가정을 딱 뵈면은 그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건강한 가정이셔요. 집사님 업고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이게 내 안에서 서운한 일들이 딱 벌어지잖아. 누가 나를 딱 건드려 놨을 때 그때 이 독이 그때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하냐면 혈기로 나오고 분노로 나오고 화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혈기, 분노, 화로 나오니까 그 언어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이 댓글방에서 댓글하다가 막 그거 보고 자괴심에 빠지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니까 무엇이 올라오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냐면 이제는 생명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해요. 생명이 이 안에서 오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보혈과 제사함이 그 죄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와 악과 악독과 그리고 이 독이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악이 어디로 갈까요? 악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욱하는 게 딱 주먹으로 나가는 거죠. 악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들어와서 나를 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살려놓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막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이 싸움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빨라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악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니까 언어 자체가 어떻게 바뀔까요? 생명의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은 어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언어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은혜가 딱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바로 부패합니다. 바로 가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또 오늘 비대면 예배로 오늘 감기 오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은 역시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그냥 인생을 살피사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 살핀다라는 말은 이것은 시찰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피시냐라고 했을 때 굽어서 살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숙이셔서 우리의 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높은 데서 하나님은 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사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사, 다시 말하자면 내 아픔의 자리로 오셔서 내 고통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하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체가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굽어서 살피시는 거지요. 완전히 굽어서 어떻게 해요? 땅 밑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셔요. 섬기고 계셔요. 허리를 굽히사. 또 심지어 이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또 있어요.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그들에게 글을 쓰시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각기 각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눈높이를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랬어요. 전에 그 청와대에 그 비서실 그 경호 대장을 잠시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래요. 저는 만났죠. 그랬더니 아니 그분을 어떻게 만났냐고. 그분을 어떻게 만나냐고. 이야 대단하시다고. 아니요. 믿음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그리고 은혜로 만나요. 그랬더니 하고 끝나시더라고. 그러더니 교회 한번 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높이 계신 분이 아니시라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2절에 보십시오.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지각. 여러분 지각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에게는 이 오각이 있잖아요. 오감과 오각이 있습니다. 이 오감, 예를 들어서 청각이 있죠, 시각이 있죠, 촉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후각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각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지각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이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통하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물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보셔요. 그리고 또 역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계셨어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그 여자를 아시고 또 심지어 삭개오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셔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 그냥 모른 척할 때가 있거든요. 나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이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고 계셨어요. 그는 정말로 이제 마음이 짓이겨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너의 이름이 뭐니? 이렇게 안 묻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야, 이제는 내려와. 이제는 내려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내려와라. 이제는 내려와라. 너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의 병든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의 고통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3절까지만 보시고 이제 좀 맞춰볼게요. 각기 물러가. 자, 이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불결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참 저는 오늘 이 시편 53편이 정말 이 영적인 성경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해놓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4절까지 좀 볼게요. 미안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냐. 두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런데 백성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이 살아요.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좋은 거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네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봤다 하시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